방해를 만나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로 포로된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이 수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기록은 에스라가 다 기록했지만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앞부분에 수룹바벨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에스라는 믿음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렇게 나눠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헌신하죠. 수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그래서 7월 달에 초막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기초를 쌓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은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의미는 이거예요. 대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다 섞어가지고 대적들이 이렇게 교활하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중요하게 대적이에요.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적이 있다. 제 취미가 자전거니까 자전거로 설명할게요. 자전거 잘 타려 그러면요 엔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 힘이 좋아야겠죠. 또 하나는 자전거 자체가 좋아야겠죠. 부품이 좋아야죠. 그래서 비싼 자전거 타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엔진의 힘 또는 자전거의 힘, 그걸 추진력이죠. 자체가 빨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느끼겠지만 바람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바람이 맞바람 치면은 앞으로 이렇게 불면은 역풍을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생활 바이크를 할지라도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은 쉽게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람의 저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로드 바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 속도를 내는 것은 드롭바라 그러죠.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구부려서 타잖아요. 왜요? 바람 저항을 막기 위해서. 헬멧도요 8만 원짜리 있고 40만 원짜리 있어요. 그 에어로 스타일이라 그래서 헬멧도 바람을 이렇게 비껴줘요. 저 같은 대머리는 더 좋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면 저항이 거의 없는데 머리가 깨지니까 헬멧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쓰면 이렇게 바람 저항이 적은 거예요. 왜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딱 붙는 저지 입고 다니는지 알아요? 바람 저항 때문에 그래요. 민망하게 막 입는 게 너풀너풀한 이렇게 오리털 잠바 입고 가면은 안 나가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서 민망한 옷을 겨울에도 되게 비싸요. 겨울에 따뜻한 거 입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몰려다니죠. 몰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바람을 막아준다고.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을 그걸 드래프팅이라 그래요. 드래프팅.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힘이 한 30% 정도 세이브돼요. 뭐 기력이 날아갈 때도 V자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맨 앞이 저항이 많고 뒤는 좀 쉽다 그러죠. 자전거도 똑같아요. 이게 기력이하고 똑같아. 몰려갈 때 뒤쪽에 있는 사람은 드래프팅이라 그래서 30% 정도 힘이 세이브가 돼. 그래서 결국은 바람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요. 저는 이게 참 목회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내 자체의 힘이에요. 엔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자전거 자체가 좋아야 되고 내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 교회 힘을 길러야 된다. 힘차게 나가야 된다. 1차적인 거. 2차는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자전거 타다 보니까 몸에 밴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바람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후자에 대한 연구, 이걸 잘 해야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뭐예요? 일종의 엔진의 힘 얘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진하려고 그런다. 추진력이잖아요. 근데 4장에 넘어오면 바람의 저항이 있어요. 마귀의 저항이 있어요. 대적의 저항이 있다고.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 마귀라는 게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다음 뭐라 그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대적이 있다, 그런 겁니다. 대적. 방해 없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방해는 상수입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그러죠. 혁명은 뭐예요? 뭐 군사력 이끌고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명을 할 때는 반대자가 없잖아요. 뭐 있더라도 쥐지운 듯이 숨어 지내지.
혁명 시대에 뭐 반대하고 나서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은 반대가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혁명할 때는 되게 쉬워 보여. 이거 그만 일이 되네. 근데 개혁은 어떻습니까? 개혁은 반대자가 존재할 때에 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게 개혁 아니에요? 그럼 개혁이 훨씬 힘들죠. 왜? 추진력만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저항까지도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이 대부분이 개혁이지 혁명이 뭐 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반대가 있고 항상 설득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라. 제가 볼 때 1절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를 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다음부터인데, 그럼 어떻게 마귀의 이 방해를 딛고 이길 수 있는가? 마귀는 장꾀를 피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마귀는 관계가 있습니다. 꾀가 있다는 꾀, 아짜트라는 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마귀 머리 좋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꾀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다 깨우칠 수 있느냐? 핵심은 뭐냐 하면 순수성 유지하라 이거예요. 순수성을 유지하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소속을 명확히 하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소속이 명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여호수아 개념에 의하면 성결과 순종. 이건 뭐 성경 전체 흐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귀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소속이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순종, 항상 깨끗한 종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이 앞서가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순수성이에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 악한 마귀는요, 이게 가짜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진짜 대적이지 우군이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속이 분명해서 성결과 순종을 가지고 쭉 나가면 그들이 변화가 되든지, 그게 진짜라 그러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뭐 이단 감별법 그래가지고 맨날 감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준 소속,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과 순종을 향해서 쭉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변화가 되든지 본색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익이죠. 그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말씀대로 쭉 가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아니면 진짜 본색이 마귀인 자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깨갱하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 피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이 나쁜 게 아니죠. 이게 교회를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순수하게 나가는 거라고. 말씀과 기도로 순수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BC 586년 722년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에살하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남들 다 죽여버리고 혼혈전시켰어요. 막 이주하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나온 게 사마리아 백성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도 나오는 사마리아 혼혈족.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만 혼혈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혼혈이 된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아수르의 신앙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듯이 좀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기생 라합이 변화되듯이, 기브온이 변화되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일에 이렇게 종일에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뒤에 보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가짜니까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감별할 때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뭐 특별한 지혜가 임해가지고 뭐 다 판별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순수성을 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혈통 가지고 유태인을 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 가지고 삼는 거라고. 여호수아에서 다 살폈죠. 그러니까 약간 편견같이 보이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 테스트하듯이 그의 고백이 나오도록, 본색이 나오도록
어떤 시험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순수성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 가지고 쭉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라 그러면 돌아오겠죠. 근데 가짜니까 본색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예수님이 뭐 신약에 오니까 뭐 좋다 그랬지만 사실 신앙이 변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박대하고 변질됐다 그러나, 그 잘 보면요, 그 후손들에게 죄가 피로써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보면은 그 부모님 세대의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근데 그게 자손들에게 이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면 어떤 집안을 보면 배신하는 집안인데 할아버지도 배신자, 아버지도 배신자. 그러니까 그 집은 배신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하면 배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손자 때 와가지고 제가 참 그 자기도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저는 보고 배운 게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전통이 있어. 그래서 그거 끊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또 그다음에 이중성 있잖아요. 이중성. 뭐 이렇게 핍박이나 고난을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집안들 보면 이렇게 표리부동해요. 이중성. 할아버지도 이중성 때문에 살아남았어. 아버지도 이중성 때문에 살아남았어. 근데 그 손자도 또 그래요. 이중성. 또 지역적 고집 뭐 이런 거 있죠. 이 말도 안 되거든. 근데 그 집안에서는 진리야. 밖에 나가면은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어버려야죠. 철저히 끊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나를 편견으로 이렇게 몰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보면 진짜거든. 진짜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흐르는 게 뭐가 있어. 그게 빨리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못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때 그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도 믿음 붙었다서 오른데,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아이성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버릇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똑같지. 1세대가 똑같죠. 옷을 찢고 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 어법이에요? 애굽을 그리하면서 한탄하던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의 어법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나쁜 거를 자꾸 합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건 나쁜 거지. 빨리 끊어버려야죠. 저도 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거 잠깐 고집 부리면 젊은 세대에게 꼰대같이 보이는 거지. 그 틀린 건데 왜 틀린 거 자꾸 주장하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문제가 저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거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순수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합류할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 소속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 받았다는 거 쭉 갖고 나갔더니, 성결과 순종 가지고 나갔더니 가짜였죠.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본색을 드러내게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 또 순수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더해요. 이제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죠? 우리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것은 성결과 순종. 그 다음에 사명이 분명한 것은 예배, 기도, 선교. 이거 쭉 하다 보면 마귀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가면 돼요.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별 생각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걸러져요. 알아서. 그래서 원래는 신천지에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말을 안 해요. 그죠? 이렇게 진짜 변화가 됐어요. 다 얘기하고 저기다가 써서 뭐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누구 누구다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또 알아서 사라지더라고.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죠. 난리치고 우리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난리치고 본색이 드러난다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뭐 감별법이 있어서 찾아낸 게 아니고 순수성 가지고 쭉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게 뭐냐? 우리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본색이에요, 본색. 그다음에 또 방해하고 또 우리 애꿎게 만들려고 뇌물 주고 고발하고 이 악행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본색을 드러냈다. 4절부터 6절까지 본색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본색 드러낸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잘 모르지만 햇빛 내리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이 진흙인지 얼음인지 어떻게 알아? 뭐 실제로 부딪혀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녹아가지고 회개하고 나오고 악한 자들은 강팍해져가지고 진흙까지 딱딱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하다 보면 진짜 가짜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진짜 뭐 욕심 때문에 온 건지 뭐 딴 목적 갖고 온 건지.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순종, 예배기도 선교 이렇게 소속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냥 쭉 나가면 변화가 되든지 본색을 드러내든지 그래서 순수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는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게 순수성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다. 자, 아시겠죠? 이거를 붙들고 우리 순수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이런 대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 방법이 순수성 유지하는 거다. 또 하나는 빠른 순종이에요. 마귀의 강대를 이기기 위해서 빠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놓고 보면 1차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3차 때는 느헤미야죠. 이게 대비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족보에 보면 스룹바벨 나와. 그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죠? 이렇게 스룹바벨. 근데 혈통은 좋았지만 뭔가 리더십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 대적들은 지금 페르시아 본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좀 이렇게 게을렀던 것 같아요. 소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또 처음 가서 욕 먹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스룹바벨이 약간 좀 멍청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립화돼 버려. 그게 뭐 믿음 때문에 고립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 모든 힘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관계에 쏟으라. 근데 주변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죠. 반면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때 이게 중단시킨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밑에 있던 술관원이 느헤미야예요. 그걸 다시 설득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내잖아.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능력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2023년을 풀어나가십시오. 소통, 모든 힘을 관계에 쏟잖아. 그래서 이 악한 왕 아닥사스다조차도 허락을 할 정도로. 이건 뭐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소통의 능력이에요. 이거 지혜라고. 이 리더십이 이런 게 있어야지. 느헤미야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스룹바벨은요 오자마자 7월 달에 도착했다 그래요. 7월이 정년 1월이니까 걔네들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나팔절부터 여기 보니까 둘째 2월 달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뭐하러 시간을 지질 끌어? 그죠? 그냥 초막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곧장 팍 시작해 버렸으면 되는데 여기 한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끈다고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둘째 달부터 시작했다고. 1년 6개월 동안 시간 끈다고. 시간 끄니까 방해가 많아지잖아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떤지 알아요? 왕 허락 받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때도 방해가 엄청났어.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데 단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느헤미야 같이 사십시오. 느헤미야는 모든 힘을 관계에 쏟아서 소통 잘 되는 사람. 거기다가 빠른 순종이에요. 빠른 순종. 엄청난 순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 줬더니
곧 가서 성경에 나와요. 곧 가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곧 가서 즉각 순종의 속도가 엄청 빨라. 그게 그 5G 정도 속도로 빨라요. 엄청 빨라. 그죠? 빛의 속도로 순종해. 근데 한 달 더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느려 터졌어. 그리고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 팔 생각을 뭐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러잖아. 가룟유다에게.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궁상 떨면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생각 집어넣어.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가지고 뭐 주인은 뭐 굳은 사람이다.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 이따위 소리들 뭐 자꾸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고 뭐 자궁 하나 붙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의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땅에 묻어버리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중아. 게으르고 악한 중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런 거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렇게 고성선교 이렇게 등록 받잖아요. 우리 제 친구 집사가 하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딱 지나가길래 우리 집사님 고성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저기 친구 맞나 저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험이 많을까. 다음 주에 고성 등록을 한다고 했으니 오늘도 시험, 내일도 시험, 모레도 시험. 내가 내일쯤에 한번 전화 걸어보려고 그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내일 물어보고 수요일날 설교할게요. 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예, 그 정도로. 미루지 말아요. 미루면 수룹바벨이라고 이렇게 괜히 1년 반 끌다가 이거 보세요.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빠른 사람한테는 감당 못해 마귀가. 마귀도 감당을 못해. 믿음이 뭐예요? 즉각 순종이지. 그죠? 그게 이 두 가지. 그래서 마귀의 간교한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우리가 뭘 마귀하고 머리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소속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해서 쭉 나가면 변화되든지 본색이 드러나. 그거 아니면은 또 하나가 뭐예요? 빠른 순종.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다 이겨버린다고. 마귀는 속도 앞에 못 당해요. 근데 힘사숙고 하시는 스타일,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는 분들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붙들라 이 내용입니다. 7절부터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아침에 제가 설명하기 좀 뭐한 거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들의 방해가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대적들의 방해가 있던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스룹바벨 시대의 방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려 말에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공했잖아요. 왜구. 그래서 이게 전라도 지역에도 막 침공하고 그래서 여기 남원이라는 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황산 대첩비가 있어요. 이성계가 내려와가지고 왜구 물리친 데가 있어요. 황산 대첩비. 그러니까 왜구가 그때 약탈도 하고 뭐 고통도 주고 그랬거든요.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럴 때 황산에서의 승리를, 황산이 남원이거든요. 남원에서의 승리를 기록할 때 후대가 만약에 영종조 때 기록한다 그러면 막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외국 나쁜 놈들 막 욕을 하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임진왜란 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죠? 지금 고려 말 때 스토리지만 이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다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후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런 짓도 했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해 예를 든 거는 사실은 그 느헤미야 시대 때의 방해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본적으로 이게 분석할 때 시간차가 안 맞는 거에서 뭐라 그러는데 뭐 나중에 썼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만 설명해 드릴게요.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 첫째는 악에도 아주 나쁜 악에도 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악하다 그래가지고 다 100% 악은 없어요. 악에도 선이 있어요. 근데 악한 놈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작은 선을 침수봉대해요. 그러니까 바늘처럼 작은 것인데 그걸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막 선한 걸로 포장해. 이제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본질이 악한 거예요. 목적을 보면 알잖아요. 목적은 악한 건데 그냥 몇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침수봉대. 여러분 마귀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귀의 열심.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도 했었나요? 마귀를 배우자. 그랬더니 막 궁금해하더라. 열심이거든. 우리 열심을 내자. 마귀의 열심.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마귀죠. 목적이 잘못되면 틀린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깡패의 의리. 그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막 깡패가 멋있잖아. 깡패는 깡패지. 근데 막 의리 지키잖아.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말고 막 되게 막 의리 지키고 하면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깡패지. 뭐 딴 거 있어?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아름다운 모드도 있어. 또 하나는 연합과 연대.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이 엄청 연대를 많이 해. 읽지는 않겠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름 여기 힘들어. 비슬람, 미드르닷, 뭐 다부엘. 그 다음에 또 9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무슨 사람 나오죠. 뭐 지역 동네까지. 이게 다 연합을 해. 그래서 10절에 다 뭉쳐서 고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좋은 거죠. 선이죠. 분열보다 연합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전체적인 본질을 볼 때 악이다. 침소봉대에 속지 말라. 그래서 이 단이 뭐예요? 우리하고 다 똑같다가 끝단이잖아.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이런 모습들에 속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속으려고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야죠. 순수함. 쭉 나가면은 변화가 되든지 본색이 드러난다. 그죠? 그리고 빠른 순종. 그럼 이 가짜는 감당을 못해.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빠르게 순종하고 사명 이루고 쭉 가면은 깨끗해져요. 변화가 되든지 못 쫓아와요. 막 깨갱하고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이게 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프레임을 어떻게 거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내용이 7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이유가 뭐냐면 3번 반복을 해. 고발하는 내용, 역사를 살펴보세요. 아닥사스다가 살펴봤더니 진짜 그렇대. 그래서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돼. 그래서 내용이 긴 거예요. 읽지도 않을게. 이건 뭐 더러운 얘기 뭐 읽어서 뭐해. 그죠? 이게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반복이라고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 하면 예루살렘을 폐역한 성읍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요. 이걸 낙인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12절 같은 데 보니까 폐역하고 악한 성읍. 15절도 보니까 폐역한 성읍.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또 아닥사스다가 진짜 보니까 진짜 폐역한 성읍이더라.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 3번 나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전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악한 대적들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반복하더라. 그 나치의 괴벨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도 처음에 말도 안 돼. 계속하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을 해. 반복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여기 똑같은 얘기죠. 대적들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폐역한 성읍이다. 프레임 만들고 반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런 에스라서 죽어라 읽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죠. 어딜 가나 대적들은 이 짓 한다. 그러므로 대비하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순수함 쭉 유지하면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간다. 또 하나는 뭐예요? 빠르게 순종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 거 물론 잘못된 거지만 자기 거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 그들의 속도는 엄청나죠.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벌써 딴 데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했더니 선동이 성공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의 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5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단됐어요. 다시 시작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막 붙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게 5장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할 때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라. 그리고 어떻게 대적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느냐? 순수함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분명히 해서 쭉 나가면 변화가 되든지 본색이 드러난다. 또 한 가지 빠른 순종이다. 순수함, 빠른 순종. 2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중단됐을 때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따뜻함과 사명 붙들면, 순수함 붙들면 그냥 닭, 막의 관계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찬양하겠습니다.